고독하십니까? 추석 연휴와 10월 3일 화요일까지 이 징검다리 휴일이 많은 달입니다. 가을은 조석간 일교차로 낙엽이 지고 열매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외로움이 더해지는 고독한 계절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는 여러분 아버지, 부모가 없는 자식이 바로 고아입니다. 우리 동네도 이제 천주교 밑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그 고아원에서 퇴소합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길을 헤쳐나가야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인간은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과 고통이 가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육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처형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분은요 파라크리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셨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한번 따라봐. 성령님. 이 성령이 바로 보혜사다 이 말이야. 보혜사. 보혜사는 뭐냐? 우리의 돕는 자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보살이라. 쉽게 말해서 오늘날 변호사 같은 분이에요. 변호사. 변호사. 여러분이 법정 싸움을 할 때 법률 용어를 잘 모르잖아. 이 헌법에 몇 조 몇 항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값을 받고 그런 일을 하지만 이 변호사가 여러분을 대변해 주는 대변. 답변서도 제출하고 변호사가 다 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보통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 사무실에는 바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뭐냐? 기업을 하는데 잘 내막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컨설턴트예요.
전부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 헬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 도와주는 분.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고독함으로 인해서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고독사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무연사입니다. 무연사. 누군가와 연이 닿지 않고 죽는 자.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가 도와주면요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아무도 그를 못 도와주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에 등산하다가도 심정지되면 누군가가 여러분요 도와주면 살지. 마의 30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아주 어려운 찰나에 이 30분 동안에 이 흉부 압박을 해가지고 호흡을 시킨다든지 이러면요 죽은 심장이 살아나요. 인공호흡을 하면. 근데 안 도와주면 죽어버립니다.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이 고독사의 사망자가 3,378명입니다. 최근 5년 동안 8.8%가 증가됐다고. 점점 고독함으로 인해서 현대사회에서 생을 마감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4배나 많아요. 근데 여성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여성들이요 다 오래 삽니다. 한 7년 정도 평균 수명이 깁니다. 체질이 다릅니다. 원래 이 남자는요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으니까 더 단단하지.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이 산모가 산후조리하는 것도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한 달이야. 여자아이를 낳으면 2달이에요. 2달 66일. 근데 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해요. 이래서 여성들이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오래 살고 여성들이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죽는다 하지만 여성은요 안 죽습니다. 네, 남성들이 더 쉽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고독사가 많은 3,185명. 그리고 이 최하위가 바로 세종시. 근데 이 세종시 시장님이 최근에 축사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세종시는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제 행정 수도로 충청도로 옮겨오고 갔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그런데 이 세종시가 최하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님이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매월 한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왜 죽나 보고 봤더니 이 고독사라는 거예요. 애로워가지고 죽는다. 그 서울에 가정을 두고 저 충청도에 와서 이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주말 부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애로워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생을 마감.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늘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는요 성령님을 가르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 직장에 다니다가 이 코로나 때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휴직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까? 이래가지고 유강 강태풍이라고 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이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가장 성경적으로 키울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책육아예요. 책육. 생소한 단어가 나도 이게 처음 들어본 거예요. 책육아. 책육아를 이제 이 하면서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을. 그 아기곰 책육아라고 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3주밖에 안 됐는데 1,500명이 구독자가 됐어요. 대단한 거예요. 한 주에 500명씩 늘어나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봐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3년 동안 이제 유튜브 했는데 구독자가 지금 한 460명 정도. 쉽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요, 어렵습니다. 자, 이 책육아의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은 여러분 1809년에서 1865년 56세의 삶을 살고 생을 마감했는데 1861년에서 1865년 4년 동안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을 성공으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미국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1위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멘. 링컨. 근데 이 링컨이라는 사람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정식 교육은요 9개월밖에 안 받았어요. 다른 책에는 뭐 한 12개월이라고 책도 있고 정식적으로 여러분 1년도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 초등학교 교육부에 허가된 교육을 받은 것이 1년도 안 된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냐 이 말입니다. 그는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가난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뱃사공도 했더라고. 뱃사공도 하고 점원, 슈퍼마켓 점원도 하고 장사도 해보고 우체부에 근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측량 기사도 했더라고. 측지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변호사 시험을요 공부했습니다. 다 이게 독학입니다. 추경야독, 독학. 책을 사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검정고시. 이래가지고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변호사 합격을 합니다. 네, 변호사로서 이름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저 시골에 별로 빛을 못 보는 변호사였습니다. 가난한 변호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10살 때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셔 그러면 누가 그 자식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이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 1에이커는 4046평방미터잖아. 그러면 100에이커는요 약 10만 평이더라고. 10만 평. 10만 평의 땅을 못 줄지라도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이래가지고 이 성경을요 어려서부터 읽어준 거야. 책육아를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어려서부터 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성경을요 전수해준 겁니다. 그 부모로부터 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성경이었어요. 가족이 남겨준 성경이죠. 때가 묻고 더럽혀진 그런 책이었지만 이 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그 가까운 동네에 혼자 사는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했습니다. 남자들은요 이 재혼을 금방 해요. 이래가지고 여성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금방 재혼을 해가지고 그 둘째 어머니가 왔는데 둘째 어머니는 계모라고 했잖아요. 원래 계모. 아주 구박을 하고 본처 자식은요 괴롭히고 그럽니다. 밥도 안 주고 공부도 안 가르치고. 그런데 이 계모가요 좋은 어머니였어요. 좋은 어머니였는데 이 어머니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책을 빌려다주고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소문 해가지고 멀리 떨어진 학교에 입학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둘째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이래가지고 용기를 주고 공부를 하도록 자꾸 유도를 했습니다. 이래서 바로 훌륭한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을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양육시켜서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성장시켜 하늘나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명절 3일 동안 보내면서 평안했습니까, 여러분? 다 이 마음에 이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다 사람은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 이 참 평안이 언제 오느냐?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근심이 오면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어젯밤에도 1시 반에 일어나고 2시 반에 일어나고 그랬다고 잠 못 잤다는 소리예요. 강아지가 깽깽 해가지고 잠을 깼다거든요. 저도 어제 2시 반에 일어나 2시 반에 잠을 못 자요. 이 잠을요 언제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인간은 근심이 있으면 잠을 못 자게 되고, 사람은 염려가 있으면 잠을 못 자게 되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평안할 때 잠이 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살롬이 아니라 샬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해보세요. 샬롬. 샬롬. 평안하시라 이 말이에요. 평안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항상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래서 매일같이 여러분이 쌓이는 근심, 매일같이 쌓이는 두려움을요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가 바로 필요한 것이고 저녁에 저녁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래서 밤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염려를 다 맡기고 근심을 맡겨버리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평안함이 올 때 주무셔야 온전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여러분 다 잠에 깨가지고 하루가 피곤한 거예요. 이러므로 항상 여러분은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지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어긴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초의 계명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죠. 이게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에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만듭니다. 하나님. 그 여자가 이제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 나무에 맴돌다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요 따먹어버려요. 여자는요 가감해요. 죄 짓는 것도 팍 저질러 버리는 거야. 탁 따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이 먹은 것이 아니라 많이 따갖고 왔던가 봐. 한 개만 따간 게 아니라 여러 개 땄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 개 따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있는 남편을 준 거예요. 당신도 먹어봐. 괜찮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자식들도 있었으면 아마 다 줬을 것 같아. 다 먹어라 하면서 다 나눠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남편도 먹어버렸어요. 이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그러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죄를 지면요 벌거벗게 됩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치심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마귀란 놈이 여러분을 참수합니다. 너는 계명을 어긴 자다. 이러면서 양심을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이축받아가지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창피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가지고 부끄러움을요 가려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요 가려주신 겁니다. 가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긍휼을 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철저히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 앞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인 지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계명들을요 지켜야 돼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지. 이 10가지 계명을요 지켜야 된다. 이 10가지 계명에 어기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 오고 수치심이 오고 마귀의 참소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명절 다음 날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의사도 보면요, 이 의료사고 언제 일어나느냐? 월요일 날 여러분, 의료 받으러 가지 말아야 돼요. 월요일 날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요, 휴일 날 술을 잔뜩 먹어버려요. 의사들은요, 독한 술을 먹습니다. 옛날에 강주에서 그 나이트클럽 다니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이 뭐 술을 엄청 독한 술을 먹고 술값은 또 예상을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술값 받으러 가면 술값 잘 준다고 그래요. 또 그거는 잘 줘. 독한 술 먹는다. 그러니까 이 술에 덜 깨가지고 뭐 월요일 날 수술을 집행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핀세트 넣어놓고 꿈에 부르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경찰관들도 마찬가지. 경찰관들이 이 밤에 이제 술을 먹고 그런 경찰관 많습니다. 대부분 안 그러겠지만. 이래가지고 이 순찰을 이렇게 다니는데 한 군데 세워놓고요 잠잡니다. 낮에는 자요. 대부분 고속도로변에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잠자는 사람들. 2인 1조로 다니는데 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 자느냐? 밤에 술을 먹었어. 밤에 술 먹고 잠자는 거예요. 술 깨려고. 이게 여러분이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기독교인들은 언제 죄를 많이 지게 될까? 편안할 때 죄를 집니다. 휴가 때. 연휴 다음 날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도 힘들고 설교자도 설교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연휴 지나면 뭐 기도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 라인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 야구 선수도 여러분 몸을 풀고 그냥 피칭을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해야지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지. 이거 쉽지 않지. 기도도 그렇고 뭐 찬양 인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다 어렵지. 주기도문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 이게 연습을 안 하면 그런 거예요. 연습을 안 하면. 사고가 터져요. 이래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10계명을 어기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을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화해내라 그래요. 회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회개해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요. 너무 좌파 쪽으로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무 간다. 중앙으로 와라. 또 우파 쪽으로 너무 가면 또 뭐라고? 너무 갔다. 가운데로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은. 이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안게임에 요번에 선수들이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우민 선수는 수영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지 않습니까? 와, 아주 자랑스러워. 그래서 올림픽에 가서도 금메달 따겠어, 실력이. 인재가 하나씩 꼭 나와요. 인재가 나와. 그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합니까? 연습을 하고. 그 사람도 여러분요, 연습을 한 달만 안 하면요, 똑같아집니다.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 둘째 아들도 이 군대에 있을 때 특급병사예요. 특급병사. 유격대 조교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빨간 모자 가지고 왔더라고요. 빨간 모자. 그 체력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 생활하면서 운동도 안 하고 신방만 다니고 또 사역하다 보니까 바쁘고 이래가지고 몸무게가요 엄청 많이 나가요. 100kg가 다 돼요. 여러분, 연습 안 하면 다 그래요. 아멘. 연습을 안 하면 그래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인 성경을 안 읽고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러므로 매일같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오늘 계명이 바로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은 뭐냐?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냐?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 8가지 가운데도 보면 7번째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간에 사랑해라. 8번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안성 최고한 법.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요, 형제 간에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명절 때도 같이 안 모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도 보면 큰형님하고 그 둘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랬느냐? 둘째가 우리 누나를 전도해 놨는데 그 첫째 형수님이요 카톨릭으로 데리고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열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우리 셋째, 넷째도 보면요, 같은 동네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안 지나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면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하고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명절의 그 효과가 뭐냐? 명절에는요, 미운 사람, 고운 사람 할 것 없이 무조건하고 여러분 오면 받아주고 그 대접을 잘하고 서로 감정을 풀어야 됩니다. 아멘. 꽁 해가지고 있으면 형제간에도 꽁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차이가 뭐 한두 살 차이 나고 이러면 라이벌이거든, 거의. 차이가 안 좋아. 그런 것을 깨뜨려 버려야 돼. 명절에 여러분 그런 걸 깨뜨려 버리고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가도 요번에
원래 육남일녀거든. 육녀일남이거든. 이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제 넷째인데, 넷째. 우리 사람 밑으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 우리 집이 큰 집이 됐어요. 장모님 소천 이후로 이제 부패로 나눠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이제 그 동생들이 왔어요. 처제들이. 그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아론의 흐르는 기름이 수염 곧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ter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이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 형제 간에 꽁한 형제가 있으면요, 풀으시기 바랍니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석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